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9쪽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을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로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하는 것, 그죠? 자랑하라, 이렇게 해서 자랑하라. 자랑하라. 그동안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하고 조금 좀 각도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것 같아서 먼저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얘기했던 것,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죠? 이제까지 나를 자랑하면 안 된다고 했죠? 네. 나를 드러내면 안 된다 그랬어요. 새벽 예배에서도, 에베소서에서 나는 이것을 했어요, 나는 저것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염소라고 하나님이 취급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을 인용하면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했습니다, 나는 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나는 너가 네가 누군지 몰라라고 말씀한다고 했어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예. 누구를 자랑하지 말라고요? 나를 자랑하지 말라고요. 예.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를 나타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주님께서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 자기 부인이 뭐예요? 나 없음이에요. 나 없음. 그러니까 내가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잘 묘사하고 있다 그랬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어요. 그죠? 네. 이제 사는 것은 누구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라.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를 없애는 것, 이렇게 해서 나 없어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나 없는데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내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제 로마서를 쭉 설명해 왔던 그 이야기인데, 여기서 지금 자랑하자 이렇게 말씀하니까 조금 좀 어색한 것 같아요. 지난 월요일 날 우리 총신 80일의 졸업생들, 참 오래됐어요 벌써, 그죠?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모임이 하나 있어서 저기 김제까지 갔다 왔어요. 참 그분들 가운데는, 여러분들은 아니에요. 우리들의 모임은 그렇게 많은 분들은 아닌데 한 6, 7명밖에 못 왔는데, 은퇴를 2, 3년밖에 안 남은 분도 있는가 하면, 저하고 이제 비슷한 또래는 한 10년 남았다 그러면서 이제 한 30년 목회들을 하고 나서 지금 자신들의 교회가 그 예전과 같지 않다고 하는 기도 제목들을 쭉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거의 일치하지 않은 말이, 오늘날의 교회는 예전의 교회와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는 예전의 교회 같지 않다. 그러니
우리가 은퇴한 10년 후의 교회는 어떨까? 많이들 걱정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80년대, 90년대의 교회 부흥의 시기를 들여다보는 거죠. 우리 목회의 초기, 그때에 정말 열심히 수고하며 수고한 만큼 이렇게 교회가 변하고 열매 맺고 했던 그런 시절을 쭉 돌이켜보면서 지금에 와서 하는 말, 나는 많이 성숙했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성숙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나 자신에 대한 실망들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떤 관점에서 이야기하는지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 거죠. 목사님 자신들이 아직도 이 세속적인 관점을 벗어버리지 못하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큰 목회를 못해서 마음에 안타까워하고 교회 성장을 시키지 못한 그런 안타까움들을 이야기하고, 어떤 면에서는 지역이 변하고 나서 교인의 수가 절반으로 줄었다 그래요. 그런가 하면 이 농촌 교회에, 농촌 지역에 아파트 단지가 생겨서 야 이제는 좀 교인들이 오겠지 그랬더니 안 오더래요. 길 하나 건너에 아파트가 한 200여 세대 이렇게 들어왔는데, 안 오는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들은 시내에서 이사 오신 분들이라서 시내에 있던 교회의 분위기를 이 시골교회에서 찾는 거예요. 근데 시골교회 와보니까 뭐예요? 노인들만 한 40, 50명 앉아있는 거예요. 청년회도 없죠. 주일학교도 없죠. 이러니까 그들이 오질 못한 바로 그런 분위기를 보면서 참 안타깝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지금 걱정들을 하더라고요. 실망감과 자괴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쭉 보면서 아니, 실망하지 마라. 실망할 이유가 없어.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있으니까. 제가 우리 동기들한테나 후배들한테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목회? 그건 우리를 통해서 큰 일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목사 당신 하나 구원시키는 거야. 내가 하나 변하고 내가 그릇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내려가면서 내가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 나를 변화시키는 과정 속에서 내게 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지 목사가 무슨 큰 능력이 있어요. 근데 요즘 교회들은 목사를 슈퍼맨으로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슈퍼맨 아니에요. 목사도 똑같은, 여러분과 똑같은 한 사람일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옛사람 벗어버려야 되고 새 사람으로 완성되어져야 하는 이 영적 싸움이 치열한 한 사람일 뿐이에요. 예. 그런데 이런 자리에 앉혀놓은 건 왜 그래요? 제가 늘 그러죠. 가장 잘 변하지 않는 사람이 목사이기 때문에 자꾸만 설교를 하고 그래서 겨우 변화돼서 천국 가라고 이 자리에 세우는 거라고. 그렇죠? 자, 우리는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내 인생 속에서와 내가 사는 삶의 환경 속에서 살펴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벌써 12월이 다 돼요. 다음 주는 이제 12월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참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런 시점이 다가오는데, 금년 한 해도 새롭게 변화를 시도하면서 성장과 성숙을 계획했는데 이렇게 한 해가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고 기운 빠지게 만들어요. 그죠? 거기다가 대통령까지 그래가지고 대통령을 세워놓으면 좀 변화가 있고 발전이 있을까 기대했는데 우리 모두를 실망시키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은 역사를 주장하고 계시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계신다. 믿습니까? 그 속에서도 누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이 환경을 만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잘 되어지는 것만 생각하고 있어 왔어요. 그동안. 아니요.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고난을 당하고 그래도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이다. 그 환경을 누가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떨어져요. 예. 그런데 나라가 위기를 만난다,
교회가 위기를 만난다, 이런 것들 하나님이 다 하고 계신 것 믿어야 돼요. 문제는 우리가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답게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더 큰 문제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큰일 났어 그럴 때 예수 믿는 사람들도 큰일 났어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세상이 그렇게 어지럽게 돌아갈 때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예. 그리고 내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 그 환경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세상에 풍랑이 인다 그래서 그 풍랑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가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것만 보면 인생의 마지막에 뭐라고 말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전도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전도서가 12장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1장에서도 전혀 있어요. 헛되다고 얘기해놓고 마지막 12장에 가서도 헛되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 모두가 다 헛되다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죠? 이 땅에 있는 거 보이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서 어떤 것을 성취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반드시 실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전도서 12장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8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여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으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과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이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예. 그리고 마지막 절에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러니까 12장 첫 절에서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해놓고 고온고한 때가 이르기 전에 너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래놓고 쭉 이 세상이 얼마나 바쁜지 이 세상의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분주복잡한 이야기를 다 하면서 그러나 마지막에 너 기억할 거 있다. 그게 뭐예요? 마지막 심판 앞에 설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속에서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 환경들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네. 그걸 시편 23편에서는 뭐라 그런다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네. 그러니까 누구는 다니고 누구는 안 다닌다가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드는데 그 세상이라고 하는 이 사망의 도시를 건너가게 하신다는 거죠. 네. 누구나 다 건너가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용광로를 지나가는 순금처럼 불순물이 뭐 해야 돼요? 불순물은 다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불순물이 뭘까요? 불순물, 내 속에 있는 옛사람, 내가 잘났다고 자랑하는 그 많은 것들을, 예. 나 중심의 어떤 생각들, 그것들이 다 그 용광로, 성령과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뭐예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게가 뭐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그게를 갖다가 그거 붙잡으려고 했다 그러면 너는 실망할 수밖에 없다. 그거 붙잡으려고 했으면 너는 내가 뭐 했어 이러고 산다. 그러나 그것을 다 벗겨버려야 되는 건 줄 알고 그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다면 당신은 지금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감사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잘 가고 있구나. 나이가 많아서 허리가 꼬부라지고 기운이 떨어지고 주름살이 많아져도 잘 가고 있구나 할 수 있다니까요. 자,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로마서 15장에 이제 마지막 부분이 다 왔죠. 로마서 16장으로 되어져 있으니까 이 16장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자, 15장의 오늘 본문을 보면서 뭘 자랑하고 싶을까? 예? 뭘 자랑하고 싶을까요?
자, 17절 다시 한번 읽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라는 거예요. 그죠?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를 자랑하고 싶었을까요? 아니겠죠? 로마서 쓰고 있는 내용을 쭉 우리가 살펴보면 돼요. 로마서 왜 썼어요? 로마서 왜 썼어요? 로마 교인들에게 복음을 더 잘 설명해 주고 싶어서 내가 받은 은사가 이거예요. 복음이에요. 근데 그걸 로마에 잘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1장부터 3장 20절까지 해서 구원이 왜 필요하냐? 죄가 무엇이냐? 그 죄에서 뭐예요? 이제 구원받아야 되는 것, 구원의 필요성. 그래서 3장 21절에서부터 5장 21절까지 의에 대해서 설명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의로움이나 정의가 아닌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안에서 의로워지는 자, 그 의가 뭐라 그랬어요? 자기의 역할을 다하는 것. 창조주는 창조주의 역할을, 피조물은 피조물의 역할을 다 하게 되는 게가 의로움인 거예요. 예.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건데 그 일을 위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주로 오셨다. 이게 뭐예요? 이것이 바로 6장부터 8장까지의 이야기였어요. 자, 그래서 이제 죄인이었던 자가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이 예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되는 그 예를 9장부터 11장까지 이스라엘을 들어서 예를 딱 정리해 놓고 이제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12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 그 생명 가진 자들의 삶, 성령의 열매, 성도들의 생활이 무엇이냐 쭉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15장 이제 14절부터 16장 마지막 절 27절까지 해서 마지막 맺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 본문이 15장 본문이 저기예요. 맺는 말의 시작 부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맺는 말의 시작 부분이 14절부터였잖아요. 그죠? 15장 14절부터 16장 27절까지. 그러니까 지금 진리에 대하여 다 얘기하고, 그죠? 예를 들어 다 설명해주고, 그 성령으로 충만한 삶,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다 이야기해주고 나서 끝맺음에 가서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말한다면 뭘 자랑하겠어요? 이렇게 맺어지고 있는 이 부분을 자랑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같이 보겠어요. 14절 제가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예. 너희들이 이미 복음에 굳게 서 있는 것, 그 진리와 성령의 말씀으로 살고 있는 것,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15절.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라. 이게 뭐예요? 지금 1장부터 15장까지 쓴 내용이죠? 복음의 내용이죠? 뭐 하려고?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예. 왜 로마서를 쓰고 있어요? 다시 생각나려고, 나게 하려고. 왜 우리 3일 예배를 뭐예요?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예. 그죠? 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 이게 편지의 목적이었고, 오늘 예배의 목적이기도 한 거예요. 왜 그래요? 반복의 효과죠. 되새김질의 효과.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매번 읽으면서 뭘 발견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죄인이었던 내 모습,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운 자 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이 땅에서 그 평강의 삶을 누리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 먹어가든지 어떤 일이 이제 마지막이 되어지든지 우리가 지나간 날들에 대해 전혀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역사를 누가 만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을 누가 만들었어요? 지금의 여러분 그 모습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실수했을까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실수 안 해요. 실패했을까요? 실패도 안 해요. 그죠? 하나님은 완벽하게 자기의 때에 맞춰서 자기의 사람을 만드신다. 믿습니까?
아브라함만 그렇게 한 거 아니고 야곱만 그렇게 한 거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나에게도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의 그 환경 속에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믿습니까? 걱정할 거 없죠 이제. 네.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야 돼요. 지나가는 것에 대한 미련도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걸 깨달아 알게 하려고 뭐 한다고요? 반복한다고요. 예. 그러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의 욕망에 가득 차게 하고 세상적인 경쟁성으로 밀어놓고 그거는 아닌 거예요. 그건 복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은 각각이 달라요. 성경은 계속 그 얘기하죠. 요 새벽 예배마다 요즘 예배소서에 다루고 있는 게 그거죠. 우리는 하나다. 그런데 각양의 은사가 있다. 은사는 다르다. 예. 누구는 손의 역할을 해야 되고 누구는 발의 역할도 해야 되고 누구는 귀의 역할을 해야 되고 누구는 입의 역할도 해야 되고 누구는 장로의 역할을 해야 되고 누구는 집사의 역할을 해야 되고 각양이 다르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을 세워가는 지체들이다. 예. 그러니까 손이 발보고 넌 왜 그렇게 하냐?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손은 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정말 그 진리에 충만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를 되새김질 해볼 수 있어야 돼요. 어디 가면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거울 앞에 가면. 거울 앞에 가면 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가야 돼요? 말씀 앞에 서서. 예. 말씀 앞에 서서 내 모습을 늘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뭐 할 수가 있어요? 되새김질의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으면 이러한 갈등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갈등을 하게 돼 있어요. 왜 그렇다고요? 우리 속에 두 마리의 소가 싸우고 있기 때문에. 흰 놈하고 검은 놈하고. 누가 이겼어요, 오늘은? 네? 어떤 놈한테다가 먹이를 주었느냐? 그 놈이 이긴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속 사람에게 새벽부터 생명의 말씀을 먹여주고 그 말씀을 가지고 되새김질하면 새 생명이 살아나서 이기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구나. 이게 하나님이 주신 환경이구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또 나를 만드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아 알 수 있는데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뭐가 보여요?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나보다 편안하게 사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나보다 점수 높은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갖다 보는 순간 그 옛사람이 거기서 금방 기운을 얻고 넌 뭐 했어? 이러고 나오죠. 그 다음에 나보다 가난한 사람을 보는 순간 넌 참 잘났어. 그리고 교만으로 가는 거죠. 우리 그것 때문에 위로받으면 안 돼요. 앞에서 기도하면서 위로를 한답시고 아이고 그래도 저렇게 되지 않은 거 감사해야지.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그건 누구예요? 바리새인이라니까요. 바리새인이 뭐 어떻게 했어요? 바리새인이 기도하러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내가 죄인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죠. 아니요. 난 저 조금 다쳐서 감사합니다. 이것도 아니요. 우리는 이렇게 나를 만들어가고 계신 하나님을 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되새김질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날마다 모였어요. 여러분 왜 날마다 모였을까요? 되새김질 하려고. 그냥 교회 부흥이 목적이 아니고 헌금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나누어서 그게 자기 속에서 분명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바울은 지금 로마서를 쓰는 목적을 거기에다 두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16절부터 18절 오늘 보겠어요. 거기서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뜻이에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다니? 로마서 12장 1절에서 뭐라고 했어요?